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엉켜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을 풀어주어야지 인생이 바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급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더 큰 낭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경제 잡지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디아나주에 있는 노트르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패부도 있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무엇을 결정할 때 겉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인가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휴스톤에 가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스턴으로 가서 은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가 더 수익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휴스턴으로 가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투자한 바로 직후에 휴스턴의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면서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또다시 2가지 선택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는 애플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컴퓨터 회사였고 또 하나는 융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컴퓨터 이름이 사과라니 이건 될 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융자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미국 전역의 금융사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다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크게 낙심한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역시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이고 또 하나는 이스턴 에어라인즈라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는 이스턴 에어라인즈의 티켓을 샀는데요. 이튿날 공항에 나가 보니까 간밤에 그 항공사가 파산을 해서 비행편 자체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에 마침 2인승 경비행기 한 대가 자기 고향인 인디아나로 간다고 해서 사정을 해서 그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사람은 할 수 없이 비행기 안에 있는
낙하산을 하나씩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청년이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배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경제 전문가에게 상의해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경제잡지가 실은 스토리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무엇인가가 엉켜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작정 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처리한 후에 다시 시작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인식하지를 못하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딘가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게 되면 무엇을 해도 인생은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다면 인생이 풀려질 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진실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없는 좋은 이그젬플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이성의 전투를 제가 소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을 점령하려면 최소한 수개월은 걸려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며칠 만에 그 성을 점령했나요? 단 7일 만에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했을 때에 성의 규모도 훨씬 작았고 군사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잘못된 태도였습니다마는 어쨌건 아이성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훨씬 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패배하고 도망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사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리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의 규모 때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보다 훨씬 성의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소유하신 모든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가로막는 것을 아간이 가지고 있던 죄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탐욕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겨두었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숨겨진 아간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치고 그가 숨겨둔 모든 물건을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쌓은 돌 무더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아골골짜기. 아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분은 골이 아프다 그래서 아골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괴로움, 애거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뛰어난 전략을 소유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 있다면 절대로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이 있다면 골이 아프다 이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 밝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삶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지요? 하나님과 사이가 막히게 되면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하늘이 닫히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축복이 멈추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메말랐다거나 내 마음속이 사막같이 황폐하게 변했다거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힌 것을 풀어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근을 해소하고 참된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있는 담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단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 시대에 찾아왔던 큰 기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년간 기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 하는 1장부터 20장까지는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특이할 만한 것들만 모아서 랩합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보다는 이전인 것 같고 모이보셋의 신분 회복보다는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3년간 기근이 찾아왔는데요, 이것은 3년 연속으로 기근이 계속됐다는 뜻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온 땅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찾아왔다면 이건 자연 현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재앙이요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작물이 다 마르고 초원에 풀이 다 말라져서 백성들의 삶이 굶주림 가운데 처하게 되고 목마름 가운데서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기근은 무슨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기근을 내리신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근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1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즉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 하늘이 닫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는 찬란한 햇빛이 있고 밤에는 달빛도 있고 수많은 별빛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막히면 그 아름다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어서 때를 따라 비를 쏟아 주셔야만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데, 하늘이 닫히면 온 땅이 기근으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땅이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후학자들에 의하면은 사하라 사막도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초원지대였는데, 그래서 사자, 사슴, 코끼리 등 야생동물이 많이 살던 곳인데 비가 오지 아니하고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동물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하늘이 닫히면 우리 삶은 황폐하게 되고 삶의 터전이 말라가서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다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닫힌 하늘을 열고 다시 축복의 단비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기근의 케이스를 통해서, 다윗이 당했던 기근의 케이스를 통해서 닫힌 하늘을 여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닫힌 하늘을 열고 축복의 단비를 맛보려면 이것이 닫히게 된 원인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을 진단하지 아니하고는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다윗은 3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나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David sought
The face of the Lord. NIV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 진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해답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이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찾아왔든지 어떤 위기가 찾아왔든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상을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아시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민족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청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긴 했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옷과 신발을 일부러 찢어서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화친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를 대적했는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비옥컨대 이런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험을 보았는데 한 학생이 너무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전에 자신이 한 설교를 그대로 뺏겨서 하고 있어요. 그 학생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왜 남의 설교를 표절하느냐 질문했더니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설교 중에 가장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교수의 마음이 녹아져서 빙그리 웃으시면서 그래, 표절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지를 분별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법 좋은 그레이드를 주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라는 것이죠. 유사한 원리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죄악을 맺고 그들을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조약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카비넌트를 말합니다.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혈통은 이방인이었지만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길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무고하게 처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물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2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얼핏 보게 되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이었다면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이미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요.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의 혈통만을 이야기한다면은 라합은 왜 살려두었어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었잖아. 룻도 마찬가지죠.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라합이나 룻은
다 이방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존했고 나중에 메시아의 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미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는데 사울이 이제 와서 순수 혈통을 빙자해서 그들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행위요, 결코 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을 죽인 동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들을 살해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많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은 다윗을 도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죠. 그 당시 그 성막이 노업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때 노베에 살고 있던 남녀와 젖 먹는 아이들과 심지어 소와 양까지 다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었을 리가 없죠. 아마도 그때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을 당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감히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남의 땅에 빌부터 살고 있는 족속이고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항거조차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엉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엉어리진 것을 풀어주시고자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재앙의 사건, 기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우람을 신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걸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번에 기근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일만 추진한다면 이건 대단히 무모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을 바르게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진단을 바로 받아야지. 바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진단 없이 그냥 아무 곳이나 잘라내게 되면 큰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아마도 사울의 잔혹함이나 분노나 안갚음의 마음이 하늘의 문을 닫게 된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파라노이드, 이 집착 정세 같은 것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일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가 하늘의 문을 닫고 단비가 멈추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가 풀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든지 불순종한 것이 있다든지 또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혹시 내 안에 죄가 없나, 나에게 문제가 없나, 이걸 먼저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는 남의 탓을 하려고 하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의 진정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빗나간다든가 혼자서 울고 있을 때에 그 아픔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디클라인하고 있는 정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교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같이 디클라인하고 침체되어지고 막히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걸 풀어야지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바인에 가시면은 메리너스 철치라는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에릭 가이거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목사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그 심플 철치라는 책에 보게 되면 현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를 그는 영적 컨제션이라는 단어, 컨제션. 그게 뭐냐고 하면 코가 막힌다든가 컨제션이 일어난 것이죠. 혹은 아침에 그 출근 퇴근 시간에 트래픽 잼이 되는 게 컨제션이죠. 이 막힌 것을 뚫어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차들이 다닐 수가 없게 돼요. 답답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침체된 데는 영적인 컨제션이 있다.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통입니다. 전통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통주의가 되면 교회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혼합주의,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기도의 결핍, 성령의 부재가 그 이유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안일주의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풀어낼 때에 다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우리가 FP에서 쓰는 말처럼 unleashing the gospel, 묶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야지 복음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안이나 전통이 있다면 이걸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엉킨 문제들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닫힌 하늘을 열고 축복을 맛보려면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이것을 바르게 처리해야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서 9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엉어리진 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겠느냐, 이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atonemen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 카파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명사형은 keeper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근본 의미는 to cover,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 우리 허물을, 죄를 덮어주는 것을 atoning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욤 키퍼라고 하는, 키퍼는 지금 말씀드린 atonement죠. 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day,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the day of atonement, 우리말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죠. 티슈리 10일에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일을 다 마친 후에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 제사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그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축복하는 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용어가 scapegoat라고 하는, 흔히 그런 말 하죠. 나를 속죄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속죄 염소입니다. 속죄 염소. 누군가에게 죄를 다 덮어씌워서 그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는 것, 이게 scapegoat예요. 그러므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허물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벗게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속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속죄하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의 목숨을 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2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 7명을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할 일은 머비보셋은 아꼈다고 했어요. 세이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머비보셋 1명만 살고 나머지 7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을 목매에 달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교수형을 처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인 후에 그 시신을 나무에 메어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에 메어단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타우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crucify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crucify.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7명을 몸에 달았다, 이 단어는 사실은 십자가 처형처럼 그들의 시신을 메어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비록 구약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속죄일도 그렇고, 죄를 짊어지는 염소의 계시도 그렇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막힌 것이 있다면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부름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막힌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폭풍의 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윈체스터 하우스라고 하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호제 가시면은 그 집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세라 윈체스터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 남편 되는 윌리엄 윈체스터가 1800년대에 자동 장총, Repeating Arms Rifle이라고 해서 자동 장총, 서부에 보시면은 막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 긴 장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결과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총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인디안들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자, 남편이 죽은 후에 사라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요, 1800년대의 돈으로 2천만 불, 그리고 한 달에 3만 불의 돈이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수억 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그 세라가 밤이 되면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밤마다 죽은 홀령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홀령들을 기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방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카펜터들을 고용을 해서 하루 24시간, 1시간도 쉬지 않고 에브리데이 방을 짓고 또 방을 지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년간 했을까요? 38년 동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에 47개의 파이어플레이스, 52개의 스카이라이트, 467개의 문짝, 10,000 windows, 10,000개가 넘는 창문, 그리고 500개가 넘는 방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방을 짓고 방을 짓기만 하면 사라의 마음속에 죄짐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왔을까요? No,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집을 짓고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두려움은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맥스 루카에도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동원해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죄짐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정결케 할 수 있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라버트 라우리가 쓴 찬송시입니다마는 우리의 죄를 씻을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그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깊은 사악한 내 마음의 죄악들 그냥 애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뿌림받아야 됩니다. 주의 보혈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힘든 마음들을 깨끗게 씻겨내려 주셔서 다시 하늘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고 다시 축복의 담비를 맞으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가야 돼. 하나님 만나야지 내 삶의 정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짐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을 열고 축복의 담비를 맞으려면 바른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건 시작도 참 좋아야 되지만 마무리도 아름다워야지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울 가문의 비극적 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한 여인이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기 리스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울 가문의 몰락을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죽은 시신 곁에 머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문이 멸족되면 다 그들을 떠나가기 마련인데 리스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한 아무 영광도 없는 그 가문을 위하여 함께 슬퍼하며 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실성, faithfulness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실성 갖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의 마지막 종결을 아름답게 맺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우리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가 계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이분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서 두 다리를 걸을 수 없는 1급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암이 찾아와서 암 투병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서강대학을 나오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모교로 돌아가서 영문학 교수를 하다가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아름답고 또 귀한 것만 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겪을 수 있는 아픔,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초청이나 어떤 입학도 거부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쓴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여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멀찍이 서서 우산을 받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의 비를 함께 맞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울 때 여러분과 함께 고통의 비를 맞아줄 친구가 혹시 계신가요? 그런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막혀있고 답답해도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 자체까지를 담당해 주신 유일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짐이 풀려지게 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고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의 담비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황폐해지는 근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꽉 차 있다면, 내 마음속에 선뿌리의 바위덩어리가 들어있다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의 바위덩어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감사와 찬양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막힌 것들을 깨뜨려 달라고, 죄악을 토해내고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에 임재해 주셔서 나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이 마음의 짐들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질 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기쁨과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선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찾아왔을지라도 구름을 모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의 단비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마시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며 복음이 언레이싱 되어져서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